성경 말씀은 일단 성경을 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오늘은 6절까지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보겠습니다. 나눠준 자료를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침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주의자 그런 뜻입니다. 니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거룩한 채 하면서 자기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분리해서 자기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교에서 바리새인들 그러면 아주 못된 사람들로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 막 비판하고 책망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윤리, 도덕,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워낙 그걸 철저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쟤네들은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스스로. 분리시켜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면 너희들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소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의 행위를 내놓으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했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니까 철저히 지켜서 사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자기들을 스스로 자기들의 의를 쌓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기들을 만들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이 돼. 그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걸 자기 의로 삼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 그래. 그걸 제일 싫어해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왜 율법을 줬느냐? 절대로 다 지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두 손 번쩍 들고 무릎 꿇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거반 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 율법 지키고 그쪽 착하게 살면 그것을 아주 자기 의인으로 삼고
좀 못 보는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그냥 개나 돼지처럼 여기고 그러면서 자기들 의로운 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왜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율법과 행위로 자기를 꾸며 이렇게 외식, 겉배 꾸밀식. 그 원어가 히포크리테스 연극하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이 연극 대본이 있잖아요. 대본을 글자를 갖다가 그대로 자기 행동을 옮겨 말과 행동을 옮기는 걸 연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극은 실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연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말과 행동을 옮겨가지고 대본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옮기고 말을 했던 연극과 같이 그렇게 하는 행위예요. 그 행위가. 그걸 갖다가 외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사람이 위주가 아니고 문자의 지배를 받는 거야. 글자가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글자에 갇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율법을 준 목적을 모르고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다 답답하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산상수훈의 6장인가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래. 그게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안 맺었으면 그 죄를 가늠하지 말라 이런 죄를 안 지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기는 순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근데 주님이 율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자기 의를 쌓고 있거든요. 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진짜 뭐가 율법인 줄 알아? 생각만 해도 죄야 그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준 목적은 거기 분명히 나오죠.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말과 행동만 실수만 말과 행동으로 지으면 안 지으면 죄가 아닌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생각만 해도 죄더라 이거예요. 근데 나쁜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나잖아. 육체라고 하는 건. 전적 타락해서 전적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못해. 근데 그걸 지켜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켜가지고 의로운 척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안 되거든. 생각도 안 해보는 게 더 나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티끌이라고 하는 존재. 전적 타락해서 전적 무능한 존재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켜가지고 의로운 척 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절대로 천국을 못 들어가. 겸손한 사람만 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진짜 겸손한 사람, 그 진리를 깨달아서 알아가지고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만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켜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100%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해내가지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천국 백성의 특징은 자기를 티끌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젖을 것이냐.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게 그걸 십자가 복음 그래요. 나를 완전히 부인케 만드는 게 예수님이 그 인간 육체, 육신, 저기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잖아요.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대표가 되셔가지고. 그리고 육체는 죽임을 받으시고 영으로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육체를 죽고 주님과 함께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영으로 사는 게 뭐냐? 쭉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근데 그 알게 하면 믿어져. 믿어주면 내 마음이 돼. 그리고 그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육신이 있어서 가는 거다 실수를 해. 죄를 지어. 그렇다고 해서
죄값을 안 받아. 왜? 그런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렸거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걸 믿는 사람이 그게 진짜 겸손해져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근데 지금 교회가 예수님 때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어. 지금도 신약교회 시대도. 그래갖고 뭐 조금 남이 못하고 좀 해냈으면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는 아주 경건한 종교행위 좀 해놓고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니까요. 천국 백성이 아니요. 천국 백성은 뭐예요? 티끌이 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꼭 이런 고백이요. 여기 세두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 여기 십자가 복음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 버려. 침례도 더 많이 주니까 그쪽 다 가버려. 원래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줬는데 쉽게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원존도에 자기한테 침례 받은 사람한테로 다 가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인간적으로.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여기에 십자가 보이면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그는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 그 고백 진짜로 믿어서 그 고백이 나온 사람이 그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 교회 대부분이.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갖고 전부 다 외식시키는 거야. 그렇게 잘 지켜서 사는 건 좋아. 열심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갖고 자기 의로 챙겨갖는다니까요. 요걸 이 메시지를 안 전해.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해. 그러니까 나쁘게 살면 안 되죠.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 의는 안 받아. 하나님이 더럽다고 그래. 우리가 만드는 좋은 착한 일도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일 또는 자기 아들이 하는 일 그 일만 받아. 근데 자기가 해놓은 거 그걸 받으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좋은 일 해가지고 더럽다고 그래. 이사야 64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몰라요. 교회가 아는 교회들 극소수라니까. 그럼 다른 길을 가. 결국 자기를 확대시키는 거야.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외식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거든.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많이 보여야 되거든. 훌륭한 사람들 종교인을 많이 내나 그게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나와. 그게 복음서 여러 군데 나와요. 주님께서 푹 불어버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싹 삭제해서 없애버리는 거,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만드는 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커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거기에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현대 바리새인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내놓을 만한 거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상급 받겠다고 자기 행위를 내놓으려고 하는 걸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받지도 않은 걸 왜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에서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십자가 복음 뭡니까 진리 복음을 아는데 아주 너무 중요한 요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침례 1절 침례 요한의 물침례는 진짜 침례 곧 성령으로 침례하실 분을 찾아 이스라엘에 증언하는 것이 그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한 물침례를 준 핵심이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밑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잖아요.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세례관 자신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유와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래요. 침례를 계속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고 침례를 계속 주다가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찾는 과정이야.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건. 자,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계속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요단강에서 그 예수님을 찾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또 그중에 아니면 그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물론 그 사람들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예수 정말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가 이자다 하는 찾는 과정이라니까요.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침례 주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 진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기름 이렇게 성령 침례를 다른 사람이 성령을 주시는 자가 이분이 그 메시아다. 그걸 찾아서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침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빼버리세요. 그게 조금 그 앞에 나와 있는 따라서 다음에 이제는 빼버리세요. 뒤가 또 이제가 나오니까 그건 빼버리세요. 따라서 침례 요한에 의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증언받았다는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다 증언했잖아요. 이제 침례 사역이 우리 주님께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찾아서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자이다. 이제 이스라엘에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침례는 누가 해야 돼? 예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사라져가는 거야. 그래야 돼. 우리는 사라지고 내 안에서 글쓰만 커져야 돼. 그렇게 만드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거.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거든.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야. 쉽게 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형편에서 힘든 데서 좋은 낙원으로 보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이 말씀도 킹제임스 버전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래요. 근데 이건 유대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자가가 아니라 자기 고치세요.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런 말입니다. 근데 갈릴리란 말은 원이란 말이에요. 원. 그래서 회전, 순환, 바퀴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퀴가 뱅뱅 굴러가는 거잖아요. 회전이잖아요, 회전.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회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회기하고 길갈. 구르다, 굴려버리다. 거기서 왔거든요. 갈릴리가 가랄이란 말에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갈릴리는 원이니까 게다가 또 돌잖아 회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맷돌 있어요. 맷돌에 뱅뱅뱅 돌리잖아요. 그런 의미야. 갈릴리란 말이 회전에 원으로서 뱅뱅 맷돌을 갈면 어떻게 돼요? 그 굵은 입자들을 곡식들을 집어넣어서 달달달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게 돼? 가루가 되는 거죠.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는. 바로 먼지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먼지로 만들어낸다는 건 우리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야. 그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또 가고 또 돌리고 쑥 돌려. 1년 한 바퀴 돌았더라.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지구는 뭐예요? 우리를 말해요. 한 바퀴 1년, 2년, 3년, 4년 계속 돌려가지고 우리를 깨뜨리고 또 돌려가지고 뭐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나는 사라지고 거기에 침례요한의 고백할 것처럼 그는 흥하여 내 안에서 커져야 돼. 그리고 나는 쇠야 돼. 나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돌리면서 맷돌을 돌려가지고 계속. 그게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그걸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해리바라고도 얘기해. 똑같아. 해리도 돌잖아 이게. 바람은 영을 말하거든. 우리 계속 성경이 우리를 침례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계속 죽여서 가볍게 티끌로 만들어서 하늘로 끌어올라가. 그래서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벼워져야만 하늘로 올라가. 무거워지면 떨어져. 수증기가 되면 가벼워서 샥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데 구름이 뭡니까? 티끌이 섞이고 불순물이 섞이면 얼어요. 얼으면 무거워져. 그럼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져. 그걸 우박이라고 그래.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이 뭐예요? 밑에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찢어지고 상하고 그냥 죽고 난리가 나요. 우박이 떨어지면. 유리창이 깨지고 창문이 깨지고. 무거워지면 땅의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무게 있는 사람 되려고 그래. 거대한 영웅이 다 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가. 가벼워져야만이, 티끌이 돼야만이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만이 그게 하나님,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지. 그 아들의 영이잖아요. 근데 뭐이더니 커지려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니까 그게. 그 다음에 4절. 그래서 갈릴리로 갔다는 말은 티끌로 만드는 것으로 가시는데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또는 빙빙 돌리는 것으로. 맷돌 돌리는 것으로. 그런데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래요. 예,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 중간이 사마리아고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유대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잖아. 사마리아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혼혈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 육신적으로 혈통을 잘 간직했던 유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여겼다니까요. 완전 무시했어. 자기들은 걸어가고 또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천만에 그런 거 어디가 있어. 다 모형이야 그게. 똑같이 예수님 위해서 잡아주는 애들 그 이스라엘 편 들고 그게. 블레셋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야. 유대인들도 믿으면 되고. 그건 안 믿으면 똑같아. 다 그 영적인 진리를 그런 것들을 모형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거지. 블레셋 사람들은 아예 버린 것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겉에 것 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나라 기독교들 그러고 있어. 유대인 사람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속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잘못했잖아요.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지만. 예, 킹제임스 버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반드시란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사마리아라는 뜻을 좀 알아보자고요. 거기서 다 돼 있잖아요. 사마리아라는 말은 감독 또는 돌봄, 보호라는 뜻도 되고 망대라는 뜻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 되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정확히 보고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망대잖아. 망대. 그래서 정확하게 뭐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사마리아야. 망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망대인데 사마리아가 바로 망대라는 말이 다음에 이제 왜 그런지 다 내용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동네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서. 자, 그 다음에 5절.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성 중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예요. 수가성. 예. 근데 수가란 말은 취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독한 음료, 독한 술, 독주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또는 술 취함,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 예. 수가 동네란 말은 독주에 취한 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세상에 취해 어둠이 덮고 있는 동네를 수가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수가성 동부에 있었던가 봐요. 우물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 말을 또 성경에 써놨어. 오늘 요한복음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은 그게 쉐겜이거든. 쉐겜이란 말은 어깨란 뜻이야. 어깨. 근데 어깨를 보세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어깨야, 어깨. 어깨가 있는데 이것도 있어. 이게 십자가를 상징해. 쉐케몬. 게다가 모든 짐진다는 의미도 있어. 어깨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지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쉐켐이라고 해요. 쉐켐.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깝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게 그게 사마리아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6번만 하면 끝납니다. 6번만. 근데 이건 아주 새로운 것이고 지금까지 들은 것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근데 확실해요. 왜 그런지 잘 보시고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 알려고 잘못 설교를 했던 것 같아. 자, 봅시다.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써놨어, 성경. 완전히 하나님 쓰신 책이야, 성경은.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첫 번째, 6절의 첫 번째 부분,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야곱이란 말은, 야곱은 원래, 야곱의 말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 뒤꿈치를 잡아봐. 자빠질 거 아니에요. 넘어뜨려가지고 빼앗아버리는 사람이요. 누가? 야곱이 형님 거 다 뭐 속여가지고, 엎어뜨려가지고 다 뺏어먹잖아. 그러니까 뱀이야. 야곱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뱀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물어서 뒤꿈치를 물은다고 하잖아요. 발꿈치를 물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해버린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복음 얘기를 좀 제일 첫 번째 나온 원시복음, 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을. 근데 뱀이 예수님이 발꿈치를 무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을 완전히 머리를 상해버려서 결정적인 패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준 것이 창세기 315절 말씀인데 그때 발꿈치를 무는 거 상하게 하는 거 그것이 누가 뱀이 그랬거든. 예, 사탄 마귀가.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야곱이야, 야곱. 그 야곱이 맨날 자기 형님 속여가지고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어. 야곱이란 말은. 사기 해가지고 전부 다 엎어뜨려 놓고 자기가 다 뺏어버려. 근데 뱀이야, 뱀. 근데 따라서 야곱 이제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는 다 원래 뱀 같은 사람들이었어.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다음에 이스라엘로 만들어내. 누가? 하나님께서. 뱀 같은 우리를. 그 과정이 야곱 일생에 보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다. 이는 율법 우물을 상징하는 것이 거의 틀림없어요.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에 이제 우물을 뚫어 나오잖아요. 수가성과 여자가. 근데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 율법 우물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랬어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뜻, 내면에 감춰놓은 진리는, 의는 이런 말이에요. 율법의 여행으로, 구약의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니 그 우물가가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12절에 나와요. 야곱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랬어요.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요. 왜 갑자기 시를 써놨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안 써도 되는데 써놨어. 쓸 말도 많을 텐데 6시 시를 딱 써놨어.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6시는 이제 마태복음에 이런 데 보면 히브리어 시간표를 썼어요. 히브리 시간으로 썼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로마식 시간 표기법을 쓴 거예요. 달라. 그래서 해놨잖아요. 이 6시는 저녁 6시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수없이 설교 들었던 것들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가 정오의 물길로 나왔다. 옛날 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틀렸어 그게. 말이 안 돼 그게. 왜? 지금 자기 남편을 6명이나 5명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사람으로 살고 있거든요. 부끄러우니까 뭐예요?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6시가 정오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식 시간표기법을 쓴 거예요. 자, 요한은 히브리 시간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로마 시간법을 사용했습니다. 19장 14절에 보면 확실해. 19장 14절 밑에 써놨잖아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여기다 6시가 또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했잖아요. 그걸 보아서 6시가 여기서 6시는 히브리식이 아니고 로마식 시간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의 시간법은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데 자 그리고 이 6시를 아침 시간으로 본다면 말이 안 돼요. 지금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로마식 시간법으로 봤다면 6시는 아침 6시나 아니면 저녁 6시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아침 6시는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뒤에 나오잖아요. 아침 시간으로 본다면 지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으니 제자들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철야 여행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아침 6시라고 한다면 밤새껏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른 아침에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갔다는 것도 그게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뭐예요? 저녁 6시로 봐야 돼요. 자, 밑에. 그런데 때가 6시쯤 되었다고 밝히신 뜻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가 되니 어두워진 시간 사건과 연기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6시는 밤 6시니까 곧 어두워지는 거야. 그걸 연기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성경을 쓰도록 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그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여기 나와. 마태복음 27장 45절, 마가복음 15장 33절, 누가복음 23장 44절. 다 같은 얘기인데 그 중 하나만 밑에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 46절 봅시다. 밑에 해놨잖아요. 제6시로부터 이 시간 제6시는 여기서 뭐예요? 히브리식 시간표법이야. 온 땅이 여기서 히브리식 6시는 정오거든요. 12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시에 오전 9시에 매달리셔가지고 9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6시간 달려 있었어요. 십자가에. 근데 그 중간이 6시니까 정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6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 되더니 그러잖아요. 캄캄하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식 6시 그 다음 좀 지나자마자 캄캄해져. 밤이 들어가잖아. 여기서 뭐예요? 6시 붙어서 컴컴해진 거야. 이거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써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시쯤 되었더라 이 말을 한 걸. 그러니까 6시쯤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일어난 일이 생겨요. 일어난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신 직접 컴컴해진 그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과 예표로 자기가 십자가를 성취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말씀이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길로 나오는 시간은 저녁 6시. 원래 저녁에 물들어 나오거든. 원래.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 어두워지지는 않았지. 6시가 좀 지나야 이제 어두워지니까. 막 어두워지기 직전이라고. 그때서부터는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하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가성 여자를 만난 그 일이 저녁 6시라고 하는 6시쯤 되었더라.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귀한 영리가.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이 이제 계속 쫙 펼쳐질 거예요. 쫙 펼쳐지는데 놀라운 일이 보이는데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전부 다 성경 전체가 다 구약도 신약도 전부 다 뭘로 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비유가 아니하냐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더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직접 말씀하는 건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만 직접 말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니까요. 유사한 것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을 많이 만들어놔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장소, 그런 지명, 그런 사람 이름 등등등등 통해가지고 이와 같이 감추어가지고 십자가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다 자연 만물로 성경책으로 모든 일어난 역사적인 범사의 모든 일들로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주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 요한복음 14장에 쫙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 믿으면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싹 다시 들어오셔. 그래갖고 보혜사 성령이 그 비유로 가르쳐줬던 그 이상한 얘기들이 여기 이런 뜻이었고 수건이 거쳐지면서 그 내용이 이런 것도 속에 있는 내용이 다 보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용을 가르쳐준다고 돼 있어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6절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요한복음 14장 펴세요.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자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을게.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근데 성령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입고 있지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 가셨다가 정결케 되신 이후에 다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는가? 절대로 그냥 고아처럼 안 놔둔대.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살고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육안으로밖에 못 봐. 근데 주님이 이제 죽으셔서 승천해서 올라가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육안으로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못 봐. 근데 너희는 볼 거래. 왜? 너희들은 영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영으로 너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걸 너희들은 다 보게 될 거라. 그걸 뭘 보라고?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영 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고 20절에 그날에는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보는 성령님만 교회 본격적으로 임하는 그 날, 오순절 성령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 다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21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는 제자들은 자기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그래. 이게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라고 이게. 세상에 하는 질문이야. 이성적인 사람들이. 근데 이게 딱 나와 있어. 답이. 그러니까 23절에 답을 줘요. 답을 준 답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답이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봐. 다 대답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요. 답인데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말은 여기서 지키리니라는 말이 오해를 너무 많이 사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옮겨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걸 외식이라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지킨다는 테레오란 말인데 간직하다, 간수하다 그런 말이에요. 킵이란 말이에요. 킵, 테레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가지고 딱 마음속에 저장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 그래. 이게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쓸데없는 다른 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우리나라 말로는 지키지니 그렇게 말이 되는 거죠.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렇게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뜻이 아직 정확한 진리의 뜻, 속뜻, 본 의도
진의를 알지는 못해. 그러나 말씀하는 것을 듣고 믿어져서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래. 나를.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그를 사랑하실 거죠.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들으셔가지고 함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겠다는 얘기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해.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못 들어가서 그 말이야. 왜 우리에게는 하고 저희들 안 합니까? 말씀을 안 받아. 싫어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안 들어간다 말이야.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들어간다는 얘기야. 말씀이 있어야 돼, 속에. 제일 중요한 건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 드는데 열심히 드셔야 돼. 들어가지고 마음에 믿어가지고 가지고 오셔야 돼. 그러면 성령이 그거 믿으면 믿어서 속에 저장하고 있는 거니까 믿어서 저장하고 있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간직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지키지라는 말이 간직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간직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인간 예수의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성령 주님 높이 힘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우리나라 말하는 보혜사라고 해요. 번역이 신통치가 않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 곁에 있는 자, 헬퍼, 카운셀러, 티처, 별의별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뜻이야.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안 되고 영어로도 번역이 안 돼. 너무나 많은 뜻이 있어서. 또 위로자도 있고 컨덕트라는 뜻도 있고요. 그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영.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딱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뜻을 몰라. 근데 그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다 가르쳐준다 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도 다 생각나게 하고 유리 딱 맞춰지네. 생각나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럴 때,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 본문을 보다가 뭐 하나 나오면 다른 말씀 또 생각이 나. 탁탁탁 연결이 돼 이렇게. 이 말씀하고 딱 생각이 딱딱 떠올라.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전부 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안 가르쳐 주면 절대로 몰라 인간은.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꼭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7절에서 14절인가 12절까지가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천국이 어떤 천국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정체를 알게 해달라고 열심히 구해라 이 말이에요. 구하고 기도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걸 찾아. 감춰져 있기 때문에 찾으란 얘기야. 그러면 찾게 해주고 두드려 또 영역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베리아 사람들처럼 베리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래.
예배 들으러 와서 말씀 받을 때 간절히 받는 사람은 금방 쑥쑥쑥 성장해. 근데 이제 들리면 듣고 말면 말고 안 올 수가 없어서 오긴 왔는데, 그리고 몸뚱아리만 와 있는 사람은 아주 시간이 오래오래 걸려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단 말이야. 간절히 받아야 돼. 받고 그 말씀이 그런지 안 그런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러더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쏟아진단 말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저희들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이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진리 안에 거하며 행하며 빛 가운데서 거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